한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것, 이 시간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형제 자매를 이루어서 사랑 침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가 어느덧 37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이제 또 곧 시작되는 이 수요일부터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김덕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정을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참 새로운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 특별히 단위에 오르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의 눈가에 두름이 지고 눈물이 젖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오랜만에 박수 받아봅니다. 아마 창립
10주년 때 내가 취임 예배할 때 그때 박수 받아 못 치는 것 같아요. 제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마 내일쯤에 엑셀을 한번 찍어 보겠지만은 뼈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합니다. 통증은 아마 이번 주와는 계속 되겠지만은 어제 여러 사람이 이게 뭐라고 그러지 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최적인 것을 제가 골라서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집회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제가 사고를 또 저질러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집회를 또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희관이 형제님, 이영란 자매님 혼사를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없어서 부모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보다 부모님이 축하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은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자녀보다 부모가 100배나 더 기쁘거든요. 어쨌든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적절한 타협과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주춤거리든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신을 가다듬고 먼저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를 기다려야 할 일인가? 적절한 타협과 양보로 마무리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싸워서 쟁취해야 할 일인가? 사닥다리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애플워치에서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보니까 911을 부를까? 괜찮은가?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딱 눌렀더니 심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졌지만 괜찮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이머전시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괜찮을까? 그래서 잔디바닥에서 내가 쭉 뻗고 누워가지고, 우리 제육생집에 갖춰준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딱 허리를 한번 펴고, 그래가 누워서 이제 한참 동안 누워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머전시를 한번 가봤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허리가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가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인가,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판단을 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넘어가는데, 사닥다리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뛰어내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탁 나는데, 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다리를 버리고 뛰어내렸는데, 두 발로 착지했으면 좋겠는데, 서긴 이렇게 서고, 넘어지긴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몸을 돌려서 뛰어내리려 하니까, 이게 한쪽 발만 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각선으로 그냥, 충격이 확 와가지고, 상처는 왼쪽에 있는데, 아프기는 오른쪽이 아프고. 어쨌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이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를 만났든지 간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나서기도 하고, 타협과 양보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인데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주저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대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죄로 유혹하거나 공격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문제였다면 사과하고 바로잡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는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면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문 말씀은 사단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대회를 다시 재정비함으로 사명을 위해서 굳게 서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교회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드로아에 와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얻었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업장에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으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다시 아덴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우상의 무익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은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길에 올라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2년 이상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벌어지고 수많은 지방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상이 팔리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사람은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까요. 충동을 받은 무리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났지만은 서기장의 중재로 소요는 진정되고 바울의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도는 쉽지 않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전도 나가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나마 만나는 사람들도 뭐 교회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다 교회 나간다고 생각하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야 한다. 전도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해야 한다. 바울은 성공한 선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2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그냥 스쳐서 지나갔고 어떤 곳은 단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느 때나 전도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전도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준행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 전도의 여정을 계속했던 것처럼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것처럼 바울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지만은 마귀가 대적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겪을 때가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내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강력하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마귀는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참고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네, 원리만 잘 따르면은 승리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혹독한 인내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어느 날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가끔씩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6번이나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잘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꼭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또다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어렵지만은, 영혼을 얻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안식년이라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나 3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본교회로 돌아와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고 선교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간증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요로 인해서 복음전도의 길이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돌보는 사역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에베소를 떠나서 전도의 대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니까 더 이상 은신상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됐죠.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화가 났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로 인해서 흐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데미 여신의 위상과 연결해서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군중들이 격분해서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잡아서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군중들의 분노는 큰 소동으로 발전했지만은 의회의 최고 서기이며 행정관리였던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들을 안정시키고 무리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던 전도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잠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저 시골 예천에 있는 어떤 교회 자매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반대하든지 주일날 되면은 물에다가 못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망을 쳐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더니 교회 갔다 왔다고 몽둥이를 막 때린 겁니다. 근데 자매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묵묵히 참고 견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매가 떨어질 때는 일단 피해야죠. 1시간만 어디 나갔다 오면 아버지 너 화가 주저앉을 텐데.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반대했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막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교회 갔다가 바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화가 났을 때 가라앉았을 시간이 다 됐을 때에 그때 풀을 한 망태기 탁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풀을 메고 이제 집에 탁 들어가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뭔가 좀 이게 상황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 큰 장애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이 전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거치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숨을 가다듬고 일어나서 다시 앞을 향해서 뛰어야 합니다. 다시 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난 후에는 피차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상자들을 옮기고 보초를 세우고 다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탄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하죠. 각자 자기 포지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적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사에게서 큰 대적을 만났습니다. 한바탕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큰 소동 속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예비하시고 소요를 잠자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거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니라.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죠. 소요가 거침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소요가 끝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싸움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어떤 결정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감정이 상황을 지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요가 거치고 잠잠해졌을 때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먼저 재정비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는 언장색을 공격하며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은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격려했습니다. 2시간이나 사람들이 외치며 농성을 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마치 에베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아데미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반역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에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네, 아데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아데미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아데미 여신보다 더 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다시 뛰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20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세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울이 가는 사역지에 함께 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 가치 있고 즐거워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또 랭캐스터 리더십 컨퍼런스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성도들이 함께 갔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동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있죠. 좋은 교회, 일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자들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가는 그 앞길에 가서 먼저 바울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은 미리 앞서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사역입니다. 바울이 세운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었고 스스로 일할 곳을 찾아서 자원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무섭고 맹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를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이성이 없습니다. 오직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먹이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볼 때에 이 미친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때에 오히려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여 공격하면은 마귀가 놀라서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귀는 마치 똥개와 같다. 이 똥개들도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마치 사자처럼 그냥 어르렁거립니다. 근데 거기서 주춤주춤 하면은요, 계속 달려듭니다. 근데 발로 한 방 빵 찰라고 폼만 잡아도 똥개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입니다. 사탄은 내가 강력하게 맞서면은 도망가 버리죠. 내가 피하려고 하면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주눅이 들면은,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은, 내가 썸뿌리를 가지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당하기 전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사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자신만만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공격에 머뭇거리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탄이 대적해 올 때에 마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라 했습니다. 예, 대적한다는 것은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적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더 높이, 더 멀리 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충격에도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중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단하면 다시 뛰기 어렵고 한번 떠났다가 다시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중단했다가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요가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에 중단할 만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중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전등화 같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불이 꺼지게 되어 있지만은 좀 더 큰 불은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산불 보셨죠? 올해는 한국에도 산불이 많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불은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작은 불, 혼자 있는 불은요, 한 사람이 후 불어도 그냥 꺼져버리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을 정도의 큰 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센 바람에 맞서서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의 불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온 교회가 같은 불을 지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어오는 바람에 겁을 먹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도전해 올 때에 항상 성령의 불길로 강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라,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집중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때는 또 다른 수많은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환경은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일주일 만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핸델은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죠. 호메로스, 밀턴, 단테 같은 사람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쳤죠.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쓴 소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교만해지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중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맡은 사역에 집중하게 될 때에 환경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스스로 자원하고 나와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선제 공격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깊은 상처를 입고 말 것입니다.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사탄을 맞서 싸우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힘써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해 가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재정비되고 또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귀히 쓰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심으로 목사님께서 단상에 쓰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앞으로 다가오는 3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고 계시는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안보해 주시고 안전히 도착하시어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그 집회의 시간에 온 성도님들이 다시 정신적으로 무장하여 모두 참석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승리를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